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5장 16절 말씀 가지고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 기도 시리즈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같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말씀 시간을 통해 교우님들께 계속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여러분 예배하실 때 또 말씀 들으실 때 그 받으신 은혜를 한 줄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서 그 한 주 동안 꼭 붙들고 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한 문장의 기도 제목으로, 또 한 구절에, 한 단어에 은혜로 바꾸셔서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결단하시면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선포하시고 함께 기도하자, 실천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계속 실습을 했었죠. 설교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나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좌우 앞뒤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무 밝게 웃으시는 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 덜 웃으실 수 있도록, 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셔서 바로 어젯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할 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 준비해서 제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우님들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목을 아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찬양 드릴 때도 불편할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푸른서연교회 교우님들께서 잠깐이라도 왔다 가시고 또 현장에서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번에 총 45분이셨어요. 45분이 자기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고 재정을 내고 마음을 써서 우리 연천 순복음교회로 함께 가셨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잠시 몇 가지 그래도 우리 선교 기간에 있었던 은혜들 나누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지역 전도와 축호 전도를 했습니다. 이쪽 연천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부탁하신, 꼭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가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분들 손도 잡아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로도 초청했습니다. 한 가정, 한 할머님께서 오늘 10시 20분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딱 이 시간이거든요. 마을회관 앞으로 나오시기로 했는데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도 함께 좀 모아주시면 좋겠고, 또 지역 전도할 때 연천역에서부터 이 교회까지 모든 상가들과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 최소 저희가 한 900장 정도 전도지 다 나누면서요, 한 분 한 분씩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성경학교는요, 이 감동을 좀 제가 우리 교우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성경학교 우리 섬기셨던 우리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현장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 연천 순복음교회가 38년 전에 개척이 됐거든요. 38년 전에 개척이 되고 이후에 가장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천 순복음교회에 많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북적북적 할 때가 한 30명에서 한 35명 정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천 지역이 일자리가 좀 없고 좀 이렇게 농촌 지역이고 또 군부대 지역이고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학교를 가고 도시로 가기 시작하고 직장을 찾아서 가기 시작하고, 교역자들은 뭐가 제일 가슴에 아플까요? 눈에 보이는 이 아이들이 처음에 30명, 그 다음에는 25명, 그 다음에는 20명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10여 년 정도 오니까 지금은 우리 연천 순복음교회에 별도의 주일학교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역자님의 자녀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아이들만 데리고 주일학교를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이번에 성경학교를 섬기기로 하고 20분의 선생님들이 성경학교 팀에 붙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은 20명인데 애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믿음을 더 들여서 보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주일학교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초청하고 저희 교회 아이들도 같이 가서 성경학교 하고 진행을 했는데 첫날과 둘째 날을 지냈어요.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으세요? 32명이 왔어요. 아이들 32명이 왔는데 제가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여기 현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식사 중에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가득 차셔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애들도 많이 왔는데 너무 좋잖아요. 힘내셔야죠. 16년 전에 처음 주일학교를 담당하셨을 때가 생각난대요. 그때 30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있었을 때. 그런데 본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선 주일학교 하기 어렵겠지? 여기에서 아이들 다시 오기는 어렵겠지? 근데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귀한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서울에서부터 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요. 소망이 생긴대요. 내가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내가 이 아이들과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불가능하지 않구나. 마치 슬라이드 사진처럼 10여 년 전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이 오버랩되면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지역 전도를 하는 한 또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역 전도하고 다 전도 나눈 다음에 모여가지고 좀 나눴어요. 어떤 느낌들이 있었냐. 근데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렇지 우리 다 감사했지.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어? 전도지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어떤 분들은 이 전도지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절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마음에 깊은 기쁨이 있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주님의 복음을 알고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음의 시혜자가 될 수 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지나고 다음 날 오전에 이 청년이 저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럼 빨리 정리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가라고. 근데 이 청년은 아버님이 목회자시거든요. 누군지 막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근데 부모님은 너 선교 갔으니까 네가 맡은 거 오늘 주일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군부대에 들어가서 찬양 인도를 섬기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목회자는 빨리 집에 가라고 하고 청년은 이거 섬기고 가겠다고 하고 결국 그 청년이 이겨서 지금 섬기고 이제 고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마지막에 가면서 목사님 사실 오늘 저희 조카의 돌이기도 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할머니는 소천하신 그 날에 조카는 태어난 거죠. 한 사람은 태어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죠. 누군가는 가서 자기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가지고 섬기고 또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좀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꼭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나요?
말씀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요. 기도는 나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거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람은 많으니까요.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저렇게 정리합니다.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꺾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필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안 하면 비울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댁에 가셨는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속이 안 좋은가, 음식을 잘못 먹었나. 근데 저녁 9시가 되고 10시가 되는데 배가 막 더 아파와요.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셨는데 몇 가지 이제 진단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진단을 주셨다. 여러분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큰 병이 있는데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절대로 밀가루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밀가루 음식 드시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뒤에 병원에 올 때까지 건강하게 드시면서 하루에 10,000보 정도씩 꼭 걷고 오십시오. 그래야 수술하기에 적당한 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셨어요? 내일 아침이 됐습니다. 난 오늘 라면 끓여 먹는다. 손 들어보시오. 난 오늘 빵 먹는다. 나는 빵순이라 빵돌이라 빵 안 먹으면 안 된다. 빵집에 간다. 아마 없을걸요? 왜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미터까지 재가지고 10,000보 머릿속으로 세시든 기구의 도움을 받으시든 휴대폰으로 걷든 반드시 10,000보 걸으실걸요?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안 해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게 진짜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는데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야 비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나아가야 주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꼭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만 은혜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창세기 말씀입니다. 32장 24절 강조된 표현 한번 보세요. 야곱이라는 믿음의 선배인데요.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홀로 남았더니. 이 32장은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야곱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원수되었던, 더 정확하게는 속였던 형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며 만나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 오래전의 일들을 아직도 원한으로 갖고 지금 병사들과 함께 식솔들과 함께 나를 진멸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꾀를 쓰고 어떻게든 속임수를 쓰고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인생을 유지해 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방법들이 다 끊기는 거예요. 꾀를 써도 이제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제서야, 잘 들어보셔요. 그제서야
자기의 방법이 다 끝난 그 시점에 야곱은 한 가지 선택을 하는데 홀로 남기로 선택합니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기도예요. 그제서야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이 뒤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씨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거친 뒤에 야곱은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또 이런 말씀을 통해 어떤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내 앞에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이번 주에 필요하지 않니? 사람의 소리 말고 누군가 도와주는 거 말고 시덥지 않은 TV나 프로그램들로 네 영혼을 잠깐 즐겁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밤새 씨름하는 그 시간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지 않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더 봅니다. 모세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요. 신명기 1장 9절 말씀 볼게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강조된 표현 뭐예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120세까지 40여 년을 섬깁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40년을 담임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라고요, 성도가. 저는 이제 저희가 개척하고 이제 막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깁니다. 이제 저희 교우님들 이제 한 분 한 분 뵐 시간이 점점 부족해져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신방하고 마음 나누려면 일주일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요. 요즘처럼 뭐 예약 테이블이 있었다면 대기 번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있다가 7333번 박요셉 성도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모세 앞으로 가서 제가 긴히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요? 자, 짧게 합시다. 그러면 기도 제목 듣고 자 이제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호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애를 써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잠도 안 자고 했는데, 쉬지 않고 했는데 지나 보니까 홀로 너희의 모든 짐을 내가 져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지쳐가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감당하겠느냐? 너희의 다투는 일들, 괴로운 일들 내가 어찌 해결해 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가 나 혼자 고생합니다라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의 주제와 이 맥락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하겠다. 그리고 내가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도 일할 수 있게 하겠다. 모세는 홀로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홀로 시간을 보냈던 지난 80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아주 특별해 보이지 않은 평범한 날들을 살면서 그 하루하루를 기도하고 살았던 그날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다투는 일을 가지고 오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면 모세가 즉답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홀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 단어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 단어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에 또 제 마음에도 좀 새겨지기를 원하는데요. 리트릿이라는 단어입니다. 리트릿이라는 단어예요. 라틴어에서 비롯됐는데 레트레이아라는 이 단어에서 좀 파생돼서 나왔거든요. 이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보통 천주교 용어로 하면
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피정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피정이라는 말은 피할 피자에 고요할 정자를 써요. 피정 무슨 뜻입니까? 고요한 장소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위협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고요.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 위해 고요한 장소로 피하는 거예요. 이걸 피정이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이 천주교 쪽이죠. 대천덕 신부님이 하시는 태백의 예수원에 갔습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 교우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그 묵상 훈련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을 멈추고 새벽에 눈 떠서 예배하기 전까지는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루의 첫 마디는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훈련생들은 말을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먹습니다. 소침묵과 대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혼자 있고 입 다물고 있고 내 영혼이 계속 막 피폐해지고 외롭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 안에서 채워지는 걸 느낍니다. 말만 멈춰도 하던 일만 피해서 고요한 장소로 이동해도 하나님이 더 깊이 묵상되거든요. 두 번째로 군인들의 충전을 위한 단어로도 리트릿이라는 말이 군대 용어로도 쓰여요. 이런 겁니다. 행군을 멀리 하는데 자, 행군을 멀리 하려면 뭐부터 필요하죠? 군화끈을요 한번 다 풀어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아이고 군인들이 군화까지 다 벗고 쉬고 있네 라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이제 더 멀리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리트릿의 시간을 준다라고 하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면서 주 안에서 영적 리트릿 하시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의 신발끈을 풀어놓으시고 마음껏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살기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리트릿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를 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리트릿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시간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역도 있고 뭐 봉사하는 사역도 있고 지금처럼 선교도 가고 뭐 해외에도 비전 트립도 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는데요. 이 금요일 리트릿 시간엔 다른 기도 제목을 주지 않아요. 너와 하나님의 기도 시간이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성령 안에서 계획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 지금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저녁 리트릿 시간을 줬는데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았던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저희도 나중에 한번 실행해 보면 좋겠는데 1년 중에 한 달은 리트릿의 달로 정합니다. 이거 뭘까?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교회는 리트릿의 달에 뭘 하냐면 지금 저희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것 빼고 모든 봉사, 수련회, 선교 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은 오직 예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예배만 하면서 하나님 안에 피정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해서 나머지 1년을 섬기는. 여러분 이 리트릿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한 주에 우리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께서 설교하신다니까요. 그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고 따뜻했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몰랐겠지만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신 뒤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는데 눈 못 보는 사람은 눈이 뜨여지고 못 걷던 사람은 걷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돼요.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마음이 해결되고 가족이 아팠던 사람은 가족이 나음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도 은혜롭고 병도 고침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수의 소문은 계속해서 퍼지게 됐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도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고,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자 줄 서서 한 명씩 기도해 드립니다. 그럼 병이 낫고, 여러분 전 정말 장담할 수 있는데 저에게 만약에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시려면 추첨하셔야 돼요. 그냥 오고 싶어서 올 수가 없어요. 남부터미널부터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우리 회의해야죠. 지금 예배당 인원이 너무 좁다. 한 5천 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저기 학생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좀 빌려가지고 크게 하고 SNS로 홍보도 하고 재정 좀 써가지고 신문에 지명 광고도 내고. 사람이 좀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이 암송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한 주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6절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셔요? 물러가시고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번 더 따라해 볼 땐 이제 외워봅니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더 멋지게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이에요. 일들이 잘 되는데, 앞에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몰려드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앞으로의 말씀과 기도 사역이 힘을 낼 수 있고, 나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할 일 너무 많지? 사랑하는 딸아, 이번 한 주도 너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써야 될 것 너무 많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계획하면 되겠니? 준비하면 되겠니? 애쓰면 되겠니? 먼저는 물러가서, 그 문제와 상황들로부터 물러가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한적한 곳, 그 외딴 곳에서 너 기도해야 된다. 그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야 네가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기도 퇴촌에 가면 물러남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부장님들과 청년 리더들과도 한번 다녀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이 카페에 또 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카페 공간 벽면에 이런 구절이 써져 있어요. 카페 이름이 뭐라고요? 물러남이에요. 그리고 그 카페가 왜 물러남이라고 지어졌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자 이제 암송하셨잖아요. 첫 번째 뭐해서? 물러가서.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체에서 물러남이라는 카페를 세우고, 거기 카페의 캐치프레이즈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잠시 물러나야 다시 주님께 다가설 수 있습니다.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잠시
물러나야 다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5장 16절 다시 적어놨어요.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라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도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부터는 기도 끝나고 제가 축도한 뒤에 바로 예배를 마치지 않고요, 5분 정도 조용하게 계속 음악을 틀어드리려고 해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잠시만 이 자리에 머무르셔서, 바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셔서, 이 예배당에서부터, 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부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홀로의 시간을 가졌던 야곱의 그 모습이, 홀로의 시간을 가졌던 모세의 그 모습이, 또 리트릿의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아직 1월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1년을 시작하는 첫 달에 하나님 앞에 물러가서 조용히 앉아서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빨리,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싶은 그 신앙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일이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수록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표대 되시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것들이 비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모든 교우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1년을 시작하는 1월달, 아직 다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1월달에서부터 기도하며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푸른 소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